자, 오늘 요엘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요엘서는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쉽게 신약 성경을 설명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신다. 비도 많이 오면 홍수나죠. 안 내리면 흉년이고, 근데 적당하게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죠. 하나님 적당하게 주시는 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셔요. 여기는 만약에 너무나 물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 딴 길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셔갖고 살게 하시는 거야. 네, 여기 우리 집사님들 여기 적당하게 하나님 주셔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막 로또 당첨되고 막 갑자기 막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지금 비행기 타고 카테말레나 저기 하와이나 좀 그런 데 가 있지 여기 안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복음서야. 적당하게 아멘.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주시냐? 영적인 걸 충만케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환상도 보고 아멘.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아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해주신다. 아멘. 요거를 이 요엘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840년 전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2840년 전 얘기예요. 근데도 정확하게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맞아떨어지는 이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어제 저 박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푹 쓰러졌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폐암 3기래요. 폐암 3기. 예. 그리고 심장에 판막증. 예. 그러니까 그 뭐 하여튼 무슨 저 심장병 이렇게 걸려가지고 당신은 예, 의사가 얘기하기에 폐암 3기면은 많이 살아야 4개월 5개월 산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 앞에 항의 기도를 했대. 항의 기도를 했대. 왜냐면 폐암 3기가 갑자기 왔으니까 내가 담배를 폈어요. 하나님 술을 먹었어요. 나 지금까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했는데 나한테 폐암 3기가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항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항의가 안 통하더래요. 하나님은요 항의 안 통해요. 가끔가다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가 이게 기도인지 항의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런데 하루는 이제 뭐 청계산 기도원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데리고 가시더래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때여가지고 이 양반이 거기서 밥을 못 해준다. 밥을 못 해주니까 밥은 알아서 먹어라. 기도는 안 말리기는데 밥은 알아서 먹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밥 먹을 게 없고 그럼 딱 한 번만 기도하고 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가지고 치료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3년 전에 저를 만나더니 그 양반이 저를 좀 알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얼굴이 좀 처치해요. 근데도 뭐 멀쩡한데 이 목사 나 죽게 생겼어. 그래서 예? 왜요? 나 폐암 3기래.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 속으로 폐암 3기면 이 사람은 곧 죽는다 생각을 했고 이제는 이 사람 이제 뭐 이거 마지막 얼굴을 보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목사님 그럼 인사로 그랬죠. 건강 많이 챙기시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요. 인간이라는 게 참 비겁해요. 그래 왜냐면은 폐암 3기면 마지막 보는 거잖아요. 응?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호주머니 좀 털어가지고 목사님 맛있는 거라도 잡수시고 몸 건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죽을 사람인데 내가 뭐 정성 쏟아봐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자. 그리고 이제 인사만 했어요. 목사님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뵀으면 좋겠어요 하고 인사하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다 살아났어. 다 살아났어. 해가지고 온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건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큼 건강하게 사셔요. 그래서 나한테 이 목사 여기 만져봐. 이거 만져봐. 그래서 만져보니까 막 이거 근육이 있어요. 막 팔 근육이. 그분이 1950년생이신데 막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나 팔굽혀펴기를 매일 300개씩 해. 나는 30개 하기도 힘들거든요. 진짜 30개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300개씩 한대요. 와,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아니 폐암 3기가 되더니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차상위 계층 저기 증명을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갖고 주더래. 차상위 계층을 주고, 그 다음에 푸드카드 또 주고, 그 다음에 문화카드 이것도 주고, 그 다음에 매달 연금 30만 원 노령연금 주고, 그 다음에 또 차상위 계층 100만 원 주고, 가만히 있어서 통장에 보니까 매달 180만 원씩 쌓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이게 도대체 간에. 그러더니만 병원에 갔더니 무조건 공짜라는 거야. 병원 갔더니 1원도 안 내는 거야. 1원도. 공짜로 다 질려갖고 약 몇백만 원짜리 그 폐암약 그거 타오고 해가지고 그거 먹고 건강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원래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인데 65세가 넘으면 이중국적을 허락해 주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나한테 한 얘기가, 이 목사도 나이 먹는다고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야. 국가에서 다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나라를 까딱 잘못하면 이상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다 망칠 뻔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 몰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노인에게 잘해주고, 병든 환자에게 잘해주고, 여러분 이런 나라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됐느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에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 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있죠.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지어주고 애들 가르치고, 여러분 이런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은혜롭게 발전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라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갔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들은 달라. 우리나라는 신앙심과 믿음이 있는 나라예요. 동방에 해 뜨는 그 나라, 찬란한 빛이 세계를 비추는 이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중국도 복음을 받았고, 대만도 복음을 받았고, 홍콩도 복음을 받았고, 동남아시아도 다 복음을 받았어. 그렇지만 그들은 잘 못 살아요. 대한민국이 특별하게 잘 살게 해주신 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찬송하며 살아야 되지.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 은혜를 몰라.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팥종이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황충이 오고 너치가 와서 너희 곡식들을 다 쓸어서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것이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다 하는 내용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역사적 내용 잠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왕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권을 차지해서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예수님 오시기 BC 1000년경이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가 920년경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가 분열이 됐는데, 바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다 하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왕국.
유다 왕국이 이어지죠. 왜 유다 왕국이냐? 다윗이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다 왕국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잘 되어 가다가 이제 100년이 흘렀어요. 르호보암부터 100년이 흐른 약 830년경에 830년경에 이스라엘의 변고가 생겨요. 자,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남쪽 유다의 왕들이 계속 쭉 잘 이어 내려오다가 100년 동안 잘 이어 내려오다가 이제 이 문제가 생겼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들이 죽고 해가지고 이 아달랴는 여왕이에요. 여왕. 자, 한번 이제 이 여왕이 이제 이 아합의 그 당시 북쪽 왕은 이제 아합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죠. 이 아합 왕조하고 이 아달랴하고가 이게 이 나라를 아주 유다 왕국을 완전히 망쳐먹게 됐어요. 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의 입김이 남쪽 유다까지 이게 퍼져가지고 남쪽 이 유다의 왕국의 왕자들이 싹 다 죽임을 당해요. 다 죽임을 당하고 그냥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달랴의 왕, 이 앞전에 여로암인데, 근데 이 아달랴 때 모든 왕자들이 그냥 싹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제 여왕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바트면 이 유다 왕국의 왕국이 꺼져가는 등불에 풍전등화야 간당간당해. 근데 이때 어린아이 하나를 숨겨가지고 이 제사장이 숨겨서 성전에서 키워요.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왕이 나타났는데 그 왕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 왕이 나타났는데 이 아달랴 때 이때 예언한 선지자가 요엘이에요. 요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의 말이 요시기 이 유다 왕국이 그냥 풍전등화야. 간당간당해. 바람을 부른다. 불이 꺼져버려. 왜냐면 이 다윗 왕국의 씨앗이 사라져버렸어. 다윗 왕조의 씨앗이 사라져버리니까 왕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여자가 왕이 된 거예요. 응? 여자가 집권해서 지가 왕이 된 거야. 그런데 그때 갓난아이 있죠. 갓난아이를 빼가지고 그 다윗 왕이 이 여로암의 아들을 하나 빼가지고 살짝 성전에서 가리키고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7살 때 이 아달랴의 운명이 다 끝날 때 어린아이를 다시 드디어 이 다윗 왕의 아들이 나왔다 해가지고 왕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로 만들면 드라마틱하죠. 그죠? 이때 요엘 선지자가 너희 백성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황충이 먹고 느밭이 먹고 그리고 메뚜기가 먹고 팥종이가 먹고 너희 식물들을 다 먹어버릴 거다. 이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면서 바로 예언한 내용이 오늘 요엘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엘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주 그리고 하나는 축복.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때 저주를 받느냐? 응? 언제 저주를 받느냐? 이 저주가 바로 뭐냐? 이 저주를 받을 때는 사람들이 다 자만할 때예요. 자만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이 차고 넘쳤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이 차고 넘치면 그게 자만이야. 아시겠죠? 예, 사람들이 이 사람 자만해 자기 생각이 넘친 거야. 여러분, 자기 생각이 넘치는 순간에 고민이 시작이 돼. 고민이. 내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막 고민이 돼. 막 고민이 되고 막 괴롭고 막 힘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만이에요. 그런데 축복은 뭐냐? 예, 이 축복은 이 자만의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예.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면 그때 축복이야. 예? 저주 끝이고 축복 시작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 나는 얼굴 보면 이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가 저는 그 얼굴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전부 다 자만한 생각 다 버려버리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 복받는 백성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셔요? 아멘. 예, 진짜 믿어져요? 아멘. 여기 믿어요? 장로님들 믿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순간에 자만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정으로 바뀌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왕이 없어지고 다윗 왕의 자손이 없어져 버리고 여자가 이 아합 가문에서 나타난 이 여자가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 여러분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간구를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게 축복이야. 예,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었어.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 2장의 내용이 바로 복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이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은 두 개로 와요. 여호와의 날은 두 개로 오는데 하나는 저주로 오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러면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그 말은 구원의 날이 임했다. 구원의 심판은 끝나고 구원의 날이 임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니라. 이거는 어둡고 2절 보세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일 것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 뒤에 태우리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은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를 피할 자가 없도다. 이게 뭐예요? 이제 진노죠, 진노, 저주. 저주의 날이 임한 거죠. 저주의 날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이제 쭉 와가지고 60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해요. 다 망해버려요, 전부 다. 다 망해버려요.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망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회복을 시켜주셔요.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누구로 회복을 시켰느냐?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실제적으로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바벨론 이후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537년 고레스가 나와요. 고레스 대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자, 이거는 역사적 교훈이고 이건 역사적 실체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모형이고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은 이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된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회복시킨 거라고요. 아멘. 그런데 죄와 사망 가운데 다 회복이 되고 아픔과 고통에서 회복이 되고 가난과 저주에서 회복이 됐는데 항상 믿음이 없으면 저주 아래 사는 거야. 믿음을 가지면 가난하게 살아도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도 저주 가운데 살아. 사람이 참 이상하죠. 그 진짜 이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가난한 가운데서도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내 얼굴 보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전 진짜 세상 말로 집도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조그마한 방에서 진짜 은혜롭게 살아요. 누가 저 정미아 목사님 얼굴 보고 저기 뭐야 가난하다 뭐 없이 살다 그러겠어요? 복덩이처럼 생기고 귀부인처럼 보이지? 보는 사람마다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요 물질이 우리를 그렇게 좌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간증이야. 아멘. 물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다. 아멘. 난 그거를 요즘에 일단 저는 간증으로 저는 살아요. 간증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회복이라는 거는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건 포로에 잡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포로 생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겠어요. 자만하지 않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무슨 삶이다? 축복의 삶, 복의 삶이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진짜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절 보면 이게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주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양이 말 같고 그 달리는 기병 같고 그것은 기병 같고 그들이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울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 무기를 돌파 나가서 상하지도 아니하고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에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 진영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포위돼서 망할 때 북쪽의 군대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이렇게 멸망시킨 거예요. 또 바벨론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윗의 손들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셔? 왜 망하게 하실까? 왜 망하게 하실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교만이 자기의 아는 지식이 하늘을 찌르서 하나님같이 되니까 자기 생각이 많고 많으니까 그게 자만이야. 자기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망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궁리해봐야 소용없어요. 궁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궁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요엘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회복시켜 주셔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돌아와라는 뜻이죠. 이때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넘치면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금식하고 울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 그의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죠? 그러면 이제 그는 복 받는 사람이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복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복 받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받고도 마음 안 찢으면 그거는 저기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그건 저주받을 인간이지. 이런 말씀이 안 들리면 이런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안 꽂히지 않으면 이거는 저주받을 인간이지.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막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화단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돌아와서 엎드려라 이거야. 응? 제사장도 낭실에 있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랑 신부도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러니까 북방에 오는 군대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 그러니까 나중에 회복이 되는 거야. 북방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시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셔. 이렇게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줘서 고레스 대왕을 통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할 때? 간구할 때. 아멘. 너희가 간구할 때. 근데 아멘. 간구 안 하면요. 간구 안 하면 또 하나님께서 바로 저주가 그들에게 또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돼야 돼. 아멘.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 오늘 요엘서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들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래 하나님이 복을 받을 때는 사람과 주변의 나무, 식물, 풀들까지 생명체까지 다 하나님 복을 주셔. 근데 저주를 받을 때는 나무도 마르고 풀도 마르고 전부 다 기근과 기갈로 다 망한 거야. 황충이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팥종이가 와서 먹어버리고 느치떼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복 받으려면 나무도 복을 받고 식물도 복을 받고. 자, 그 다음 절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 내리는 것도 은혜야.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어떻게 해주신다? 적당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적당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적당하게. 아멘. 진짜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과하게 주시면요, 막 흥분을 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지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서 난리를 내야죠. 저 가만히 보면요, 좀 물질 있고 좀 괜찮은 사람들, 인간들 하는 짓 보면 아주 난리를 내. 하나님은 없어. 지들이 대장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적당하게 주신잖아. 적당히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하나님 적당히 주셔서 하나님 은혜만 생각해.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보통 믿음 아니에요. 아멘. 사람들이 건들고 가지고 막 큰 교회만 가가지고 이렇게 좀 그래요. 큰 교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이렇게 건들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항상 이 충만할수록 넉넉할수록 겸손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은요, 이게 교회가 커지면요, 진짜 헌금도 막 한 주에 막 몇십억씩 들어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죠? 애를 안 낳는 거죠? 애 안 낳는 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삶을 어떻게 하고,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해서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막 이 보면은 물론 저는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막 어디 뭐 그냥 부동산 투자하고 막 뭐 이렇게 뭐를 바꾸고 이렇게 뭐 예산을 다 그렇게 자기 교회만 위해 쓰는데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예, 뭐 저기 안디옥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은요, 제가 아는 교회는 헌금 90%를 헌금 것들을 다 그냥 선교사들에게 다 보내요. 예산 다른 거 세울 것도 없어. 그냥 교회는 깡통이야. 깡통이고 그냥 선교 헌금으로 다 보내버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는데 그런 그 특화된 교회들이 있죠. 예, 저기 원누리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막 선교에 특화가 돼 있어요. 선교사들을 막 보내고 막 선교 이거를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복음 증거. 그리고 우리나라도 젊은 청소년들 복음 증거를 위해서 특화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호진 전사님이 청년들을 위한 청소년 특화된 훈련을 하나님 시켜드리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을 위한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바로 열매예요. 하나님이 적당히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이 열매를 맺는 거지, 넘치면요 타락해요. 넘치면 아시겠죠? 자, 피가 넘치면 뭐다? 홍수가 온다. 예? 그러나 너무나 넘치게 받아도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의 축복도 넘치게 받으면 홍수가 나가지고 타락한다니까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받은 자에게 적당히 주시니까 내 호주머니에 하나님이 돈을 적당히 주신 거 감사해야지, 그렇죠? 안 넘치고 없다고 해가지고 막 불만하고 저주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감사할 일이죠. 2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들과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어대치, 황충, 팥중이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 찬송. 그러니까 찬송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아멘. 찬송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아멘. 찬송이 끊어지면 저주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8절은 이제 28절 이하는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한테만 왔어.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한테만 왔어. 하나님의 영이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뭐 이런 그 왕이나 이 지도자들, 그 다음에 사사들이나. 근데 이제는 때가 되면 이 영을 누구에게 보여주냐? 만민에게 다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만민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거다. 자, 이게 오순절날 만민에게 성령이 강림할 거다. 오순절 요한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이 요엘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820년 전의 예언, 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만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이 이끌지 않으면 안 돼. 왜? 우리 인간은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넘쳐가지고 이 성령이 못 들어와. 은혜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 나라 가지만 내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고 간구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순종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마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신 거죠. 그게 바로 이 요엘서의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재밌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뿌리가 돼서 내 믿음의 신앙의 근본이 되고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죠. 자, 그 다음 29절.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으로 가는데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세상 끝날에 심판의 날이 와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핏빛으로 세상이 변화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래도 이 가운데에서 바로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심판이 끝나면 영원한 왕국. 네. 하늘나라라고 하늘나라. 응? 네. 하늘의 나라. 자, 우리가 사람 죽으면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러죠. 네.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임한다 이거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응? 자,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것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게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살아도 영적 생명의 풍요로움으로 살면 이 육신의 삶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우리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온 산과 여리고를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시온 산을 다 피하게 하시고 다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선포하실 것이다. 네. 요엘 선지자는 이 2830년 전에 볼 거 다 보고 쓴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이 되어질 일을 하나님 쓰신 거야. 자, 그게 구원의 날. 자, 먼저 그렇죠. 바벨론 멸망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 대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본토로 다시 돌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과 복을 주시고 구원의 날을 선포해 주시고 심판의 날에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음의 내용, 요엘서 2장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